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예,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건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점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채찍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채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영입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네, 오늘은 내 틀에 가둘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지금 손을 잡고 예수님께 접근하는 그러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잡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들은 사실 평소에는 서로를 극도로 싫어했던 그러한 집단들입니다. 그러나 공통의 적인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손을 잡는 그러한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죄를 짓는 데는요 이렇게 바릅니다. 악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서로 평소의 생각대로라면 서로의 주장하는 바들을 반대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악을 행하는 일에는 이렇게 서로 일치된 마음을 갖는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볼 때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들이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이 뭡니까? 그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기를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아주 정치적인 그러한 질문이죠. 이 질문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라라고 하면 유대인들의 반발을 사게 될 것이고, 만약 바치지 말라고 하면 당시 그 시대 사회를 다스리고 있던 로마의
반역자로 고소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자기들 나름대로에는 묘수를 예수님에게 던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어려움을 느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나리온을 가져오라 이렇게 하고는 이 데나리온에 뭐가 쓰여져 있느냐, 어떤 그림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자, 여기 24절,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아주 명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 대답하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인간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를 정확하게 분리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간의 정치 구조 안에 종속되시거나 제한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세속적인 권세로 그 나름대로 질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맞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모든 궁극적인 권위는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하나님을 이런 정치적인 계산 속에 가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런 수준 낮은 정치적인 도구에 갇히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세상 권세를 세우고 폐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작금의 사태를 보면 우리나라의 상황이 마치 이와 같죠. 어떤 면에서는 탄핵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는 가운데 문제는 교회 안에까지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가 이것 때문에 분열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 막 싸우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제가 헤드라인 뉴스만 봤지만 거기 보니까 비행기 기장과 부기장이 이 탄핵이 옳으냐 그러냐 이거를 가지고 서로 주먹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이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교회에서도 목사는 어느 편이냐, 교회 장로님들은 어느 편이냐 이러면서 그것 때문에 막 성도들이 막 갈라지고 싸우고. 여러분 이거는 전부 다 뭡니까? 마귀가 좋아할 일들이죠.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이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모든 질서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이 사태를 보면서 이 판결이 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 사실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큰 이 판정 헌재 결정에 불복해가지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둘 중에 하나는 끝까지 싸울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참 염려가 되었지만 그래도 이 모든 일들이 결정이 나고 난 이후에 그래도 안정이 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정치 구조 속에 종속되거나 제한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당이냐 야당이냐, 하나님은 진보냐 보수냐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위에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권세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가 비겁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큰 권위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길 줄 아는 그것이 사실은 어쩌면 참된 믿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예수님 앞에 이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마느냐의 질문을 가지고 던진 이들의 이 계략 앞에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랬더니 이어서 등장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두개인들이. 이 사두개인들이 나와가지고 또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뭡니까?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그 외에 부활이라든지 천사라든지 영혼이라든지 이런 존재를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아주 궤변적인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말하는 것조차도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그죠? 한 여인이 7 형제의 아내가 되었는데 모두 자식 없이 죽었다면 부활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가 뭡니까? 진짜 궁금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냐 하는 것을 조롱하기 위한 의도로 던지는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사고 체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보면 34절부터 3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은 부활 이후의 삶이 지금의 연장선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로의 전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그 구절,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라고 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이 사두개인들이 정경으로 인정하는 그곳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그들은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도 역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교리적인 틀 안에, 합리적인 이성적인 그 범위 안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교리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당신의 존재와 권능을 얼마든지 드러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는요,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하는 도구지 그 진리 자체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교리나 이론에 갇히시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지금 두 부류의 사람들이 와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들의 갖고 있는 그 얕은 수를 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는 것은 좋지만 이 호기심이 믿기 위한 호기심이 되어야지, 믿지 않기 위한 호기심으로 발전되어지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옳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죠.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모르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으면 하나님,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셨기에 이것이 다 옳은 줄로 내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이 말씀이 내 속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내가 갖고 있는 제한된 틀 안에 가두려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인간적인 교리 해석이나 아니면 논리적인 궤변에 갇히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서야 할 것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 내가 다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